네, 오늘은 상처와 트라우마가 나를 결정하지 못하게 하라. 상처와 트라우마가 나를 결정하지 못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1차 전도 여행입니다. 특별히 그 터키의 그 중부 지방을 갈라디아 지방이라 그럽니다. 지방 이름이에요. 도시가 아니고. 이 갈라디아 지방에는 4도시가 있는데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건 3도시입니다. 하나가 이고니온, 또 루스드라, 거기에 또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파송했던 교회도 안디옥 교회죠. 그건 이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라 그러고, 이쪽을 이제 비시디아에 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그래서 성경에는 2 안디옥이 나옵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3군데 도시에 말씀을 증거했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말씀을 증거했을 때 특징이 뭐냐? 그 외적인 조건이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환경에 관계없이, 또 조건에 관계없이, 분위기에 관계없이 사명 감당하더라. 이게 가장 탁월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외적 조건이 결정 못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게 뭡니까? 우리도 이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외적 조건이 우리를 결정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에서 나오는 뭐 능력이겠죠. 이게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세계관, 그리고 인생을 바라보는 눈을 인생관 그럽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다 바라볼 때 이렇게 해석하는 틀이 있잖아요. 아, 세상은 이런 거다. 인생을 바라보는 틀이 있잖아요. 뭐 인생은 이런 거다. 크게 보면 2가지가 있어요. 원인론이 있고 목적론이 있습니다. 원인론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욥의 친구하고 똑같아요. 이거 성경적인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의 원인을 과거에 두는 거예요. 과거에 이러이러한 모습이 있어서 오늘이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론, 과거가 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게 아니죠. 그러니까 과거가 오늘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요즘에 맨날 그 프로이트 때문에 그 유명해진 말들이 있죠. 상처, 뭐 트라우마, 뭐 밤낮 이런 소리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과거가 나를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요 모양 요꼴이 된 게 다 과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 핑계는 되는데 참 도움이 되긴 하지만 이게 어떻게 성경적인 얘기입니까? 욥이 고난 당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과거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도 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게 원인론이에요. 또 반대의 인생관, 인생을 바라보는 눈, 반대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는데 이건 목적론입니다. 목적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반대죠. 과거가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미래가 나를 결정하는 거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러이러한 과정이 있는 것이다. 목적론. 또 하나가 뭐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있는 거죠. 미래가 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미래에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해요? 미래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 뭐 입덧하면서 아이 임신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뭐 과거로 따진다 그러면 과거에 상처가 많아서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 모양 요꼴이야. 이게 아니죠. 미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시각이라는 게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론은 상처가 아니라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가지 살피겠는데, 하나는 목적을 이루는 힘이 뭐냐? 그게 주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주를 힘입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이 반대로 살아가요. 상처를 힘입어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는 거죠. 주를 힘입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목적론이에요. 오늘 14장 3절을 보시면 2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일인데 주를 힘입어. 2가지 인생이 있다 그랬죠. 과거가 나를 결정한다. 이건 상처를 힘입어요. 상처를 힘입어. 그래서 여러분 알게 모르게 지금 막 이렇게 눌려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요, 전부 다 자기도 모르게 상처 얘기를 해요. 과거 때문에, 과거 생각이 거의 다고, 아픔 때문에, 그래서 못한다, 그래서 넘어진다. 이 상처라는 게 또 과거만이 아닙니다. 뭐 남편 때문에, 뭐 그놈 때문에, 뭐 그녀 때문에, 뭐 가정 때문에, 우리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뭐 이런 나라에 태어나서 뭐 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게 뭐예요? 상처를 힘입어. 무슨 도움이 됩니까? 하소연밖에 안 되는 거고 합리화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우리 민족에게 주신 목적이 있고, 우리 가정에게 주신 목적이 있고, 내게 주신 목적이 있다. 근데 목적을 내 힘으로 이룰 수 없죠. 그러니까 상처를 힘는 게 아니라 주를 힘입어. 언제나 이게 목적론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주를 힘입어.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처를 힘입는 사람은요, 홀로 가도 됩니다. 뭐 상처 뭐 나눌 거 있어요? 그냥 입 다물고 혼자서만 상처 삭히면 되는 거지. 나는 상처야, 상처야, 상처야. 그러고 있으면 되는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혼자 힘으로 못 이루잖아요. 주를 힘입어. 주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동행하는 인생이에요. 주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역자를 주십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원수가 있을 수가 없죠. 원수가 있어요. 주를 위해서 동역자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성격 잘 안 맞더라도 같이 가자 그러는 거예요. 성질 죽여가면서 함께 가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다른 분야에서 주를 위해서 충성하자 그러는 거라고요. 이게 목적문, 이게 인생관이거든요. 굉장히 다르다는 거지만 굉장히. 주를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은요, 독자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말 뭐 나쁘게 느끼지만 종속적인 능력이에요.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붙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잘 보세요. 모세가 만약에 과거의 상처로부터 왔다 그러면 내가 뭐 때문에 그저 나일강에 던져가지고 그 왕자가 됐으며 40세에 쫓겨났고 광야 생활하고 과거에 묶여있고 지금 내가 80세가 되었다. 그럼 뭐 그 상처밖에 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자로 삼으시고 이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한 출애굽의 일꾼으로 삼으셨다. 목적이 딱 있으니까 그 주의 힘을 힘입어서 앞에 있는 홍해가 장애가 아니죠. 홍해를 가르잖아요. 주를 힘입어서.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목적이 있으니까 주를 힘입어서 골리앗 물리치잖아요. 목적이 뭐예요? 저놈이 어떻게 할례 받지 아니한 놈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느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힘을 힘입어서 골리앗을 물리치잖아요. 안진뱅이 고치는 베드로도 보십시오. 개인의 능력입니까? 주의 힘을 힘입어서 그저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은과 금 내게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바르게 봐요. 목적이라 목적. 필립스 브룩스 얘기했죠. 내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목적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고. 이건 인생 간의 차이고 세계 간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한 사람들,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준 사람들,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사람들은요, 원인론으로 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원인으로 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교회도 맨날 모여가지고 상처니 트라우마니 뭐 맨날 과거니 뭐 싸매준다느니, 물론 그런 게 있죠. 부상병들을 고쳐주는 거. 그러나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향해서, 사명을 향해서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명제잖아요. 내게 주신 사명. 그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하고 여기지 않는다. 목숨 걸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사명적인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처로 살아갈 땐 능력이 별 필요 없어요. 과거로 사는 사람이 무슨 능력이 필요해요? 그냥 푸념만 하면 되지. 맨날 앉혀놓고. 물론 뭐 약간 돈은 필요하겠네.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사야 되니까. 그렇게 3시간, 4시간 앉아가지고 주절주절 떠들고. 듣는 사람까지 오염시키잖아요.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그럴 시간이 있습니까? 빨리 가서 기도하자 그러고, 나가서 부딪히자 그러고, 하다못해 그냥 뭐 팻말이라도 하나 만들자 그러고, 여름휴가 어디 가니 고성이요. 이거 만들자 그러고. 다르죠. 벌써 목적 있잖아요. 목적이. 명확한 목적이 있으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이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들 상처 싸매는 사람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보낸다고. 너희들 목적 있는 인생이라고. 그러므로 힘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위로부터의 능력이 잎이 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능력 없이는 목적이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우리를 하여금 능력에 초점을 맞추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있는 인생은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면 경건의 그 능력은 없다고. 그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이런 사람들에서 그냥 갈라서 그러잖아요. 돌아서라. 상처는요, 모양 갖고 돼요. 경건의 모양이 뭡니까? 신앙인의 모양. 그냥 믿는 척. 우리가 대부분 교회 보면 모양으로 할 수 있는 거 되게 많아요. 그저 이렇게 뭐 인사하는 거 모양으로 다 돼요. 뭐 격려하는 거 다 돼요. 뭐 바자회 하는 거 모양으로 다 돼. 근데 모양으로 안 되는 게 뭐가 있는지 알아요? 나가서 전도하는 거,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 거듭나는 거. 이게 모양으로 돼요? 병든 자를 고쳐내는 거. 이게 모양으로 되냐고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이건 능력입니다. 능력. 내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 그래서 주를 힘입어요. 저도 이제 목사지만 목사나 뭐 전도사들 보면은요, 모양으로 일하는 사람만큼 비참한 인생이 없어. 모양만 전도사야. 모양만 목사야. 그러니까 밤낮이 아부해야지. 그죠? 어디 가세요? 이러고. 근데 진정으로 그 심령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는다 그러면 모양 아니에요. 능력으로 일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에게 성도들이 모양으로 선교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하십시오. 경건의 능력으로. 그게 힘이라는 거예요. 능력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외적인 것에서 끈기로 나와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란 단어가 에무나라 그랬죠. 버팀이에요. 버팀, 견딤, 끈기. 14장 3절 앞에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이게 믿음의 특징이에요. 끈기, 오래 있어. 잘 됐기 때문에 그래요? 잘 될 때 오래 있는 게 뭐가 힘들어요? 생명이 잉태할 때는요, 어떤 때는 안 돼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지칠 때가 있어요. 잘 안 될 때였어요. 이때 어려웠다고. 2절 보세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선동한다고. 막 안티들이 선동하면서 그저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해가지고 저거 엉터리야, 저거 하면 안 돼, 막 그렇게 조건이 안 좋았다고요. 근데 포기하지 않냐고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끈기를 가지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를 힘입어서. 그래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를 힘입어서 이렇게 승리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 생각나요. 피부병만 나면 맨날 606 아세요? 606호 그 약 발랐다고. 내가 맨날 궁금했어. 여러분들은 가난하게 살아 그래요. 조금 이렇게 맨날 빨간 약만 바르다가 조금 돈 있는 사람 606 발랐다고. 그 특호하게 웃는 분은 지금 없었으면서 괜히 있는 척하고 저러는 거예요. 이제 606은 좀 비쌌어요, 그죠? 그래서 나 궁금해서 왜 606이냐고. 606 605번 실패하고 606번째 만에 성공했대요. 나는 그 약은 하나도 뭐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그 606이라는 그 도전 정신. 그 뭐냐면 반드시 이걸로 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이 605번 실패를 이길 수 있게 만들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믿는 자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믿는 자를 남기기 위해서 금방 안 줄 때가 있어요. 그래 진짜 믿음이 모이거든요. 이 가짜들 쭉정이들은 다 사라지는 거라고. 시간 지나면 진짜가 남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되십시오. 주를 힘입어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필 건데, 목적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의 내용은, 목적을 주는 힘은 주를 힘입어고, 목적의 내용이 뭐냐? 그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루스드라 얘기인데 안진뱅이 고치는 사건이 나와요. 베드로만 안진뱅이를 일으킨 게 아니라 바울도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9절 보세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오늘 요거만 잡읍시다. 믿음 보고 이랬다가 믿음 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믿음을 심겨줘야 돼. 믿음을. 예수님도 그랬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기를 믿느냐, 이게 질문하신 이유가 뭐예요? 믿음 보시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요, 우리가 구원의 능력을 주는 것도 맞고요, 살아갈 능력을 주는 것도 맞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죠. 우리가 고성설교 가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현지 교회에 좀 맡기는 거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얘기. 지난 주일 저녁에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거듭남을 얘기를 했죠. 거듭남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의 영역은 이성으로 파악하면은 니고데모 같이 그 엉뚱한 소리 한다는 거예요. 거듭남은 성령의 일이라는 거죠. 성령의 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무슨 뜻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만 이해한다. 이성은 이성으로만 이해하는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건 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을 긋죠. 너희들이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말한다고 믿겠냐? 하늘의 일은 뭐냐 하면 있긴 있었던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는 일들이에요. 아담 이전에 누가 있었다느니, 욥기 같은 데 잠깐 보이죠. 천상회의 같은 거. 그죠? 그런 거는 하늘의 일이에요. 주님 언제 오실지.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속일 때 뭐냐면 하늘의 일에만 관심을 갖게 만들어. 하늘의 일에 관심이 제일 많은 사람들을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단이라 그래요. 아세요? 이단들의 특징은요, 전부 다 하늘의 일만 관심이 많어. 내가 봤대, 나만 안 돼. 주님께서 하늘의 일에 대해서 알리고 싶은 내용들은 성경에서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일, 뜬구름 잡는 소리 그만하라. 진짜 뜬구름 잡는 소리죠. 그런 소리 그만하고, 땅의 일이 뭐예요? 땅의 일이 구원이에요. 구원받는 일. 그래서 땅의 일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요. 땅의 일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그게 땅의 일이에요. 그래서 땅의 일 내용이 뭡니까? 구약에 보면은, 그죠? 구약에 거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땅의 일이 뭐예요? 그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뭐예요? 땅의 일이라는 거예요. 땅의 일. 뜬구름 전설이 그만하고 땅의 일에 집중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늘의 일뿐만 아니에요. 이 교회가 딴 데 관심이 많아요. 뭐 인권이니 딴 데, 그죠?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근본적인 내용들이 뭐냐면 땅의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일이지 이거 놓치고 딴짓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고성교회 가서 우리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 땅의 일들에 대해서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어제 예수님과 십자가를 증거하고 그러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죄인이라는 거. 죄로 인해서 죽는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십자가 주셨다. 영접해라. 그 얘기예요. 죄 죽사 심령. 오형리. 그게 땅의 일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 얘기를 다른 방식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전할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 믿고 영적 구원 받을 뿐만 아니라 삶의 능력도 일어나잖아요. 무능을 깨버리고 장애를 깨버린다고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믿음을 증거해서 여러분도 영어도 건졌으니까 여러분도 증거하는 사이에 또 믿음이 생기잖아요.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무능해서 일어나요. 장애에서 일어난다고. 그래서 성교 가서 우리가 쏟아붓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무능했던 자들이 성교하다 보면은 유능한 자가 돼버리고요. 장애에 막혀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성교 현장에 나아갔다가 장애를 뚫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8절 하반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루스드라 안진뱅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걸어보지도 못했던 사람 되게 많아요.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전적 무능력자. 근데 10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일어나 걷는지라. 여러분 개혁 한글판에는 일어나라 대신에 뭐라 되죠? 뛰어 걷는지라 그래서 뛰어 걷는지라. 그러니까 일어나는 게 엉금엉금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뛸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뛸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뛰어 걷는지라. 뒤뚱뒤뚱이 아니라 뛰어 걷는 모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고요. 엉금엉금 기던 사람이 뛰어 걷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영적 안전뱅이들 많습니까? 난 안 돼. 나는 못해. 무슨 얘기를 듣는 순간은 나하고는 관계없는 얘기라고 하죠. 고성성교 그러면 나하고는 관계없어. 그죠? 나는 뭐 그거 안 되는 사람이야. 내가 뭘 해. 무슨 얘기만 나오면 아유 참 대단한 얘기 하시네. 그죠? 그게 되냐? 1887년에 그 허드슨 테일러 중국에 선교를 갔는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왜 유명한지 알아요? 영국 사람들도 마찬가지,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 얘네들은 해양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집에 갈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안가만 전도를 했다고 했죠. 해안가만. 그러니까 무슨 뭐 상해라든지 광저우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안가 배 타고 언제든지 튈 수 있게. 해안가만 영혼이에요? 내륙에는 영혼 아니냐고요. 그래서 CIM이라 그래서 China Inland Mission 이걸 만들었어요. 중국 내지 선교회. 아주 간단한 거예요. CIM. 그게 요즘 이름 바뀌어서 OMF가 된 거예요. China Inland Mission. 중국 내지 선교회. 안쪽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걔들과 똑같이 하니까 변발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해안가보다. 참 허드슨 테일러도 믿음도 없었던 것 같아요. 1887년에 100명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100명 선교사 주십시오. 8년 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814명 보내줬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째째하게 기도하지 말자. 기도할 때 돈 들어요. 왜 100명 그래 그냥 한 1000명 그러죠. 바로는 이제는 천해 보이잖아. 그냥 10,000명 그러지. 그리고 10,000명 그러면 하나님이 미안해 내 5,000명 못 줘서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기도하십시오.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허드슨 테일러가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기도가 일을 하는 거예요. 현장에 가면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 기도가 증거가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는 겁니다. 대만 선교 얘기했죠. 제가 20여 년 전에 갔을 때 20년 더 되는 25년 전에 갔을 때 대만에 예수 믿는 사람이 1. 몇 프로 그랬어요. 2% 안 된다고. 지금 타이베이만 10%예요. 부산보다 많이 믿어요. 1000명 넘는 교회가 61교회라 그러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 뿌리고 또 그들이 각성하고 일어서니까 지금 타이베이에 있는 교회들은 정말 자신감이 넘쳐 있어요. 하면 된다 그러고. 이번에 우리가 연계하는 교회가 청년만 150명 모여요. 그런 교회가 있다고. 뭐 날로 부흥하고 지금 캄보디아로 선교가 있고
대만 선교도 이제 선교 떠납니다. 단기 선교 우리가 똑같이 선교 떠나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무능을 깨는 힘, 장애를 뚫는 힘. 우리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은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는 무능을 깨고 장애를 뚫게 만드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기도드리고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상처와 트라우마가 나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과거가 나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목적이 나를 결정합니다. 사명이 나를 결정합니다. 상처를 힘입는 인생이 아니라 주를 힘입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주를 힘입어 홍해를 가르고 주를 힘입어 골리앗을 물리치고 주를 힘입어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하소서. 약속이 있기에 지치지 않고 끈기로 일합니다.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주소서. 목적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에 말씀을 증거합니다. 믿음이 생기는 거듭남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만을 증거케 하소서. 믿음은 역사합니다.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걷게 하소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할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내용 믿습니까? 이런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288장 찬송하겠습니다.